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이 예언적인 축복, 이 부분은요, 창세기 안에서도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의문이 있는 곳에 그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야곱이 인간적으로 12자녀를 향한 바램이나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선지자로서 맡긴 그 예언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 49장은 신명기 33장하고 또 짝을 이루는 것이죠. 신명기에 있어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거의 비슷하면서 이제 저주는 좀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흐르고 있는 맥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이 부분들은 아주 49장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아들들을 계속해서 축복할 때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90% 이상은 순서대로 지금 쭉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또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단과 갓, 아셀, 또 요셉, 베냐민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한 아들 한 아들에 대한 그런 예언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또 그 중간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실로,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죠. 실로가 오기까지 그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 받는 그 복을 이제 유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안식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고 그런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또 볼 때 밖으로 나가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짐을 지고 계속해서 그 양떼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또 영적 전쟁이 있죠.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아들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음 사단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또 단이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 지파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단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또 이제 갓이 그런 추격을 오히려 역전하면서 교회는 절대 사명 안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갓의 또 역할이 나오고, 아셀은 굉장히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래서 물질로 또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납달리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정말 그 암사슴과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높은 곳을 밟는 그런 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납달리가 또 그런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받는 복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을 이제 또 납달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담장을 넘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열방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또 복을.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모든 것에 잘 되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그런 땅의 기름진 것과 또 하늘의 그런 복과 그런 젖먹이는 복과 이런 제자를 또 우리가 양성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들을 누리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가 이 요셉의 시대이면서 이 마지막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은 아침에는 자기 것을 먹고 저녁에는 또 그 움킨 것을 나눈다고 돼 있는데, 이 베냐민 이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으로 자기만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이 열방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문이 열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토라라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런 성경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들을 지금 다 풀어내고, 이 모세 오경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중에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아들들, 그 12아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게도 이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계속 모이라, 들으라 이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야곱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이런 거는 지금 이 12아들을 한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얘기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12아들의 중요성을 또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 육적인 장자지요. 근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이런 정말 타고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굉장히 그런 유교적인 또 전통이 있어서 옛날에는 정말 장자만 자식이고 다른 자식은 그냥 다 둘러리인 것처럼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장자는 장자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위엄이 있고 또 탁월하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타고난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요, 막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이렇게 들썩들썩들썩 하는, 이거는 이제 정말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죽어가는 아버지가 지금 자식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얘기들, 정말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할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비하와 이렇게 통관하는, 이게 또 이례적으로 그냥 실수로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 알고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죽을 때, 그러므로 그가 침상에 올랐도다. 너는 탁월하다마는, 너는 그렇다마는, 이렇게 너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는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정말 얼굴을 딱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거를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통 다 음란한, 그죠? 그 음란 속에서 살아가는 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탁월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네가 어떤 위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없죠.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라는 것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 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내 욕망과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냥 막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꿀 때 천국이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균형 잡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이제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얼핏 들으면 그냥 저주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정말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르우벤은 이거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르우벤을 통해서는 그 후손 중에 탁월한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르우벤은.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인해서 세겜에서 물론 오빠들이 다 이것은 정말 분노할 일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잔혹하고 도를 넘었냐 하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할례를 받게 해놓고 속이고 그 아픈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이고 사람들을, 그리고 소도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는 거는 완전히 그 경제적인 것도 파산시키는 거잖아요.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도를 넘은 혈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늘 보면 분을 내어도 밤이 맞도록 분을 내는 거는 아니죠. 그냥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분을 막 이렇게 있는 대로 이것도 절제하지 않고 더 노여움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서 이렇게 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런데 흩어졌는데 시므온은 가장 강한 그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속해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그냥 이름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고 했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레위 자손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형제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죽이라고 할 때 거의 그날의 죽은 수가 3,200명 정도가 되는, 그러면서 민족이 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그때 레위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제 제사장 지파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48성읍에 전부 다 제사장 지파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키고 말씀을 가르키는 그런 지도자 지파로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 위기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음란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그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노출돼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회개의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흩어진다는 말은 그대로 성취가 됐지만 오히려 굉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찬송하라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았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는 요셉이 꾼 꿈과 같이 유다가 이제 최고의 그런 통치자가 되는 그 말씀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런 것들을 찢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군사적인 또 통치권을 갖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권을 이 유다 지파가 갖게 되는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인데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받는 복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것은요
굉장한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낙이 새끼를 매지 않는데 이게 다 흔들리면 포도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포도 정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이 이제 옷을 포도주즙에 빤다는 것은 우리 계시록 19장 13장에 13절에도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이렇게 심판할 때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미 그 옷이 다 붉어졌다. 그것은 이제 이 포도주에 빨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즙 틀을 다 밟아서 이제 심판하는 그래서 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런 또 사역들 그런 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같이 정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죠?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서 이런 풍요 그런 것을 누리는 번영하는 이런 복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근데요. 스불론 지파가 실제로 받은 땅은 해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스불론 지파는 선교를 감당하는 지파인 거죠. 이게 선교에 사명이 있는 지파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도 이렇게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게 진짜 포도주에 옷을 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비유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스불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님을 만난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것은 이제 이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선교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여겨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정말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반드시 압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압제 아래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 중에는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계속 양떼들이 들어오면 양육하고 교회를 또 확장시키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런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지파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사사기에 볼 때도요. 다하는 지파 전체가 그러니까 개인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다하는 라이스에 그 땅에 이제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거를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한테 그런 지배를 받다가 피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다한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 미가를 데리고 가고 또 미가가 섬기던 그 우상을 갖고 가서 단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사단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이 사단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 역할을 하는 교회도 보면 반드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언제나 이렇게 이 안에 이 사단의 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교회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계속 가라지 역할을 하는 그렇게 그래서 다하는요. 역대상 그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쭉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다한이 빠져 있고 계시록 7장에도 그 12지파에 그게 나올 때 다한은 거기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여기 지금 보면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한은 길섭의 뱀이고 새길의 독사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얘기 안 하고 한 지파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이제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축복을 하다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러는데 이 다한에 대해서 야곱은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는 완전히 사단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가앗이 나오는데 가앗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역전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가앗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장돼서 이제 나오거든요. 신명기 33장 가앗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가앗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만 가앗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앗은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 5장에 한번 보면은요. 역대상 5장에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가앗이 있고 루벤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지파가 네 나라하고 싸우게 돼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근데 이 가앗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다 합해도 44,760명의 그 용사들 싸울 수 있는 용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4개국은 지금 나중에 보면 포로만 10만 명이니까 몇십만이 와서 싸우니까 정말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가앗은 이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지파들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 갓은 이렇게 항상 역전하는 누구 때문에 갓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지파인 거죠. 그리고 아셀은 이제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많은 재물로 또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이 이런 복들. 그러니까 추격을 받지만 역전하는 복. 또 그런 물질의 복. 그리고 이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정말 여기도 굉장히 은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열방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담을 넘으면서 이제 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또 그를 학대하죠.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들을 사단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베냐민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이제 어떤 이런 요셉과 같은 담을 넘는 교회들이 많은 축복을 받는 여기에 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된 이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게 지금 오고 있는 시간이고 그 랍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열방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를 풀어내고 절기들을 풀어내고 이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 안에 지금 그동안 열방의 교회들이 눈이 가려서 이 토라를 보지 못하고 이 절기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성막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열방의 교회는 가려져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열방 교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토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냐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대 우리가 나누는 지금 이 토라 이 성경의 신명기 모세 오경 이런 말씀들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세기보다 더 중요하고 신명기까지 우리가 가면서 그런 보석들이 여기서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릇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다한이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그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이렇게 다 축복을 하고 결국은 또 가나안 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막벨라 굴에 내가 죽으면 거기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 이러고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안식과 평강과 풍요와 이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 누린다는 거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추격을 받지만 우리에게 역전시키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암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모든 방면에 복을 받는 그런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세 사람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제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이 이제 임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갈 땅을 기억해라. 여기는 너희들이 그 사명과 너희들의 그런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것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야곱의 오늘 예언적인 축복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넘치는 이 49장입니다. 이제 장세기를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루어질 이런 모든 것들을 야곱이 보고 이것들을 다 예언하며 유언하였던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야곱이 얼마나 육적이고 형편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집을 지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정말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28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야곱과 같이 정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제나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